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지혜 오셨어요? 네,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하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는데 내 행동이 어디에서,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내가 돌아다니고 있는가, 그것을 블랙팩트에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술집으로 가느냐, 집으로 가느냐,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혜 없는 사람인가, 아주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은 지혜롭죠? 저 우체국 앞에서 관광버스 타고 단풍놀이 가면 지혜롭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아닌가를 살펴봤다면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내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이구 해빈인데 어쩌노 가야지 하고 그거 할 때도 그래 해빈이었으니 가봐라. 한 10년만 하고 오나 그런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어리석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보여서는 어디 갔어요 지금. 빨리 와야 돼. 주님 앞에 와야 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게 발걸음을 힘차게 움직이게 하지 못한 책임은 물론 나한테 있어. 제가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엉망으로 하더구만. 재미없게 하더구만. 지겹게 하더구만. 여러분은 그냥 교회 오는 게 재미없게 그래 하더구만. 근데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오늘부터 내가 바꾸겠다. 오늘부터 내가 재미있게 하는데도 안 나오면 너 책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제 책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안 나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왜? 저는 최대한 재미있게 하고 최대한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가면서 할 거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영혼이 다 깨어있는 줄 알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이성으로 좀 점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서서히 피어오르라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했더니 가만보니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게 아니야. 지금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내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풍놀이 가면 안 돼.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회비 아깝다고 가면 안 돼. 주님이 교회 가라고 했는데 회비가 뭐 문제야? 10만원? 주님은 100만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와야 되는 사람이 단풍 간 사람이 있거든. 다음 주부터 다 교회 오라고 말씀하세요. 돈 줄 테니까. 한두 번 댕겨봤어요. 세월 다 허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왜 잘해요? 세월을 아낀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요령이 있고 인생 살아가는데도 다 요령이 있고 돈 버는데도 요령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요령이다. 요령은 지혜다.
지혜 없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세월을 허송한다. 시간을 허비한다. 헛된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세월이 족하도다. 헛된 인생 보낸 지난 세월 족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건 시간을 아끼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사고방식은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을 갈 때 8시간씩 걸리는 통일호를 타고 갈 겁니까? 3시간 걸리는 새마을호를 타고 갈 것입니까? 옛날 어르신한테 물어봐요. 무궁화 탄다고? 무궁화는 그 이후에 나왔어.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을 안 타는 이유가 뭐죠? 비쌌어. 그런데 뭐는 아낄 수 있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낭만적이고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내 집까지 걸어간다. 할 일 없으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4시간이고 걸려서 집에 오케이. 그러나 할 일 있는 사람은 돈 만원을 주더라도 택시 타고 집에 가야죠. 4시간 갈 걸 20분 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지혜로운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똑같은데, 주어진 시간 똑같은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내가 아껴 쓴다고 아껴집니까? 그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 주어진 시간이 똑같은데 여기서 저기까지 4시간 걸리는데 내가 15만에 갈 수 있다면 뭘 아낀 거죠? 시간. 그게 방법이에요. 또 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똑같은 4시간이지만은 그 똑같은 4시간은 노래방에서 발길을 하고 보낸 4시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고 보낸 4시간 하고 갔습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서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왜 좋노 물어보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놀면서 어떻게 좋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남 잘 때 나는 자는 시간 아껴서 공부했다. 남하고 같이 다 놀고 싶으면 잠자면 안 돼요. 어떻게 남들과 똑같이 해서 남들 이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아끼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주어진 짧은 1시간,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이 부자라고 2배의 시간을 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다고 시간 2배 준 거 아닙니다. 최고의 갑부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입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없는 연예 프로그램 보고 시간 다 보내고 저 드라마 보고는 안 봐야지 하는데 더 좋은 드라마 나오고 저 드라마는 이제 보고 끝이다 하는데 또 드라마 나오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뭐 하고 시간을 뺏는다. 이게 뭡니까? 세월이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세월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게 자꾸 뺏어가는 거. 그게 악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못 믿게 하는 거. 그게 악한 때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본연의 업무와 주님과 가까이 가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라 걱정하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요만큼 하면서 세상을 나가니 안 되잖아요. 기도를 이만큼 한 사람이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데 기도 이만한 사람이 그냥 나가면은 예수는 잊어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손해잖아요. 나라가 안정돼야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그 때가 악해서 우리의 세월을 빼앗아가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악함, 세계적인 악함부터 해서 국가적인 악함, 사회적인 악, 문화악, 종교악, 개인의 욕심부터 모든 악이, 모든 욕심이 우리의 세월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빼앗아가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적도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 때문에 신앙을 못했다. 그 가난의 악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랬다. 내가 뭐가 어째서 그랬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그 세월을 빼앗아가는 악인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남 미워하다가 살았다. 허송세월인 거죠. 그저 세상에 물질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렸다. 젊은이들은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데 팔렸다. 드라마 보는데 팔렸다. 그 모든 게 악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중에 이만큼 지나서 내가 허송세월 했구나. 그래서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 전에 우리는 지혜롭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지혜가 뭐냐?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내가 세월을 엉뚱한데 뺏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시간을 엉뚱한데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빼앗아가는가? 보셔야 된대요. 예전에는 그것도 교회 안에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라고 하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지금 보니 청년들이 없잖아요. 학생들은 더더구나 없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은 저 바깥에 다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나마 들어가지고 전달하세요. 옛날에 청년들이 가득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친구 군대 간다고 교회 안 나오고 휴가 왔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가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면회 간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남는 게 시간밖에 없다. 야, 남의 인생 살지 마라. 너가 정년에 똑바로 살아. 그런 얘기를 들려줄 청년도 없는 거예요. 군대 다 갔다 왔지. 지금도 누가 있으면 가겠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옛날 때만 해도 친구 군대 가면 그래도 군대 가는데 가서 한잔 해줘야죠.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겠죠. 야, 미안하다. 잘 갔다 왔나? 걔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 남는 거 지금밖에 없다. 그래, 어디까지 바래다 죽고 버스 정류장 아니다. 부대 앞까지 갈게. 그런 인생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뭐 저를 오해하는 사람 없겠죠? 무슨 뜻인지,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어리석게 살지 마라. 어리석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거하고 지혜 없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고상하게 하면 호모 사피엔스. 잘하네. 짐승은 뭐가 없어요? 짐승은 생각이 없어요. 인간도 똑같은 호모인데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다. 생각해야 인간인 겁니다. 지각이 없는 건, 동물은 지각이 없어요. 인간도 지각이 없으면 뭐와 같다? 동물과 같은 거예요.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면서 살아라? 생각하며 좀 살아라.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살지 마세요. 넉넉고 살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심지어 40대까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는. 30대 중반대는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30, 40대가 분명해요. 아니 10대, 20대만 돼도 10대는 내가 이해합니다. 10대들은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10대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 그런데 20대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10대들도 생각하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서울대 가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중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너 앞으로 서울대 가, 이화여대 가, 경북고등학교 가, 경북여고학원 가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것만도 비슷한, 저 뒤쪽은 좀 덜 들어본 것 같고. 맞죠? 들어본 사람하고 안 들어본 사람하고 이제 같을까요? 달라요. 10대는 달라요. 클린턴은 고등학교 때 우수 고등학생으로 초청을 백악관으로 받으니까 거기서 케네디하고 악수하면서 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 먹다. 그게 10대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10대들에게 인생을 이야기해야 돼요. 생각을 넣어줘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었잖아요.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 너 서울대 가라는 이야기 들었으면 공부로 성공하는 퍼센테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런 이야기도 아무도 못 들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자, 20대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할까 생각하고 어디로 갈까 생각해야 되고 적어도 군대를 어디로 갈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나와서 내 직업을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생의 3대 질문입니다. 무엇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앉았다면 그게 무슨 짐승이죠. 동물 키우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와서 30, 40대들 만나보니까 왜 그들은 옛날에 대학 때 내가 만나고 처음 만나니까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40이 되도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20대나 똑같고 고등학교 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학생하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중학생도 내가 뭐 할까를 생각한다고요. 근데 얘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노? 뭐 그냥 이래 뭐 알바한대. 그래 하고 싶은 게 뭐였노? 없대.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뭐였노? 없대. 지금도 하고 싶은 거 없대. 그 군대는 어디 간노 하니? 의견 같아. 의견은 왜 간노 하니? 누가 뭐 가르쳐. 그거는 누구 들어가? 군대는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들어가 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합니까? 뭘 가지자?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생각을 가지세요. 이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 할까? 누구와 살까?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을 무엇에 막 바칠까? 나는 어떤 직업을 해서 돈을 벌까? 돈을 벌어서 뭐 할까? 공부를 할까? 공부해서 뭐 할까? 이런 게 다 생각이잖아요.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싶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30대 특히 남자들이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야 이거 10대 20대 때 강연해준 사람이 이래 없나? 교회가 뭐 했노? 교회가 나온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무 문제다. 그럼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 그래, 그거는 이해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런 소리는 집에서 못 듣잖아요. 학원에서 못 듣잖아요. 학교에서 못 듣잖아요. 어디서 들어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세월만 보낸 거죠. 혹 한 번씩 교회를 왔다 쳐도 교회가 이런 소리 안 하면 교회 와서조차 이런 소리를 못 들으면 이 학생 어떻게 해요? 이 아저씨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 나가서 3, 40대 젊은 남자를 만나면 아저씨 차 한잔 하자 하고 물어봐요. 뭘 위해 삽니까? 물어보고. 왜 삽니까? 물어보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런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는 물어봐요. 그저 중고등학교 때 하던 막 그거 들어가 그것만 합니까?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베팅을 막 하고 스포츠에 베팅하고 인터넷 게임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또 막 해가 막 눈을 빠꾸만 해가지고 망할 줄 아닙니까? 이제. 뭐 합니까 지금?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네. 정신이 없다. 생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서울대 못 가도 좋습니다. 일찍부터 공부에 눈 못 떠도 좋고 일찍부터 인생에 눈 못 떠도 좋고 일찍부터 사업에 눈 못 떠도 좋아요. 일찍부터 똑똑한 생활 못했어도 좋아요. 의리비리하게 살아도 괜찮고 띠리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루로 살아도 괜찮고 하빠리로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부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역전입니다. Right now,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주의 뜻을 생각하라고요. 역전합니다. 10대가 주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20대, 30대, 60대, 70대도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10대이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예수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한 50대 아저씨가 예수를 생각했다 칩시다. 지금까지 없던 예수를 생각했다 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예수를 딱 머리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을 들어서 예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럼 교회 나가 정신차리니까 금요교대 오시는 분은 전부 예수가 있는데 제조차도 예수가 막 없어요. 이상하게 요새 365일 24시간을 예수 생각한다고 했는데도 저는 내 속에 예수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지금 전혀 예수가 없던 사람이 예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했다 치고 그죠? 자, 예수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50대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대 보고 예수를 생각하면 머리가 맑기 때문에 본류적인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10대도 예수 생각해야 돼요. 게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생각해야 돼요. 예수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떠올리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갈릴리 땅, 그 바닷가에서 걸으시던 예수. 그분의 인자한 표정.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아 못 박히던 예수. 생각이 좋잖아요. 50대는 이 생각이 어려워요, 갑자기. 그래서, 그럼 50대는 지금 뭐 생각해야 되냐? 술 취하지 말라. 예수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뭐를 생각하지 말아라? 숨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 아무리 말해도 돼.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듣고 예수 생각하는 첫 단계 어른들 오늘 술 한잔 하자 하지 마세요. 술이 뭘 이룹니까? 그래 술 한잔 해가 계약을 생사했어요? 그래 인생이 잘 돼갔어요? 이제는 예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한꺼번에 팍 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생각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생각해야 되겠다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딱 예수 생각하면은 50대에게 바로 충고하는 게 그겁니다.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술 취하지 말았겠지 술 먹지 말았겠습니까? 이 본문의 뜻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딴 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이게 혼자서 술 먹으면 더더구나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혼자서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술고래도 아니었고 술 중독도 아니었는데 미국 사회는 남자끼리 모이가 놀러 다니는 법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정 위주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가 밤새 놀던 어르신들이 미국 가긴 갔는데 전부 자식들은 일하러 가고 부인도 일하러 가고 자기도 뭐 조금 해가 저녁에는 너무나 일찍 집에 돌아가 이 한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 술 먹을 친구도 없어요. 왜? 그런 데는 길거리에서 술 못 먹습니다. 술병도 못 땡깁니다. 그런 데는.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밤새 길거리에서 술 먹어도 괜찮다. 뭐 밤거리에 돌아다니도 아무런 위험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물건 잊었는데 돌아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나라. 그래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노는데 미국은 그러다가 미국 가서 그래 친구를 잃나. 그래서 혼자 마시는 거예요. 혼자 마시는 걸 얼마나 마시게요? 뭐 제일 좋은 고급 술 좀 마시면서 하루에 한두 잔 마시겠죠?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몸걸음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친구들하고 놀고 먹는 게 낫지. 혼자서 홀짝홀짝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수를 생각하면 한잔 하세요. 일단은 습관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보면서 뭐 이렇게 주여 말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주여 이거 보면 안 될 텐데 주여 언젠가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걸 했어요. 방탕한 걸 했어요. 방탕하다는 말 알죠? 그 대신에 뭐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 묻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 끊어야 될 텐데 주여 주여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니야. 내가 오늘 기도회가 있다는데 그걸 가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하면 진짜 그거는 목사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나도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볼까? 나도 성령 한번 받아볼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성령을 받아야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금요 기도회의 역사가 주일 예배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깨워서 모르시죠? 주일 낮 예배에 금요 기도의 역사가 이제 주일 낮 예배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적어도 금요 기도에 오면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금요 기도에 오면은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적어도 금요 기도에 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도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쳐 온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움직이니까. 그전에는요, 금요 기도에서 열심히 불을 붙이고, 그래서 금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충만 받게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런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면, 놀라운 사실은 주일 예배가 그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모임과 집회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은 예배 해볼 만하죠? 그저 예배는 죽은 듯이 드리고 금요일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한 개인의 기도를 뚫고 나와서 교회의 금요 기도에 들어오셔서 금요 기도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2년이 돼가니 폭발하시고 때가 되니까 금요 기도회를 뚫고 나오셔서 교회 예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이제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예배 오는 자들마다 참석하는 자마다 다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성령은 이제 교회를 뚫고 나가겠죠.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뚫고 나가서 대구를 향하여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한 지 2년이 다 되고 1년 8개월이 좀 됐겠죠.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그래도 2년이 채 안 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시 나타났어. 얼마나 감사하죠. 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간절함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변할 수 없는 시대요, 나갈 수 없는 시대거든요.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을 향하여 심수를 틀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를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 깨움과 함께 깨워질 때 뭐 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통 모르시겠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건국 70년이 되니까 그 우리나라가
진행해 오던 그 역사의 파동이 많이 일어나죠. 세계화가 되고 시대가 변하고 다원주의가 되니까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을 근간을 이루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고 앞으로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경의 충만함을 믿고 그 충만함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던 거고 60년대의 성령 충만은 애국입니다. 애국. 60년대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삼봉우리 기동 산마다 구국재단이 생겼죠. 70년대 성령 받으면 민주운동, 70년대 성령 받으면 약한 자들 돌보는 얼어붙은 저거리, 얼굴 없는 그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약한 자들 빈민촌에서 철거당하면서 이런 자들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 옆에 가서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한다고 해서 반정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가고 반정만 놈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도시산업선교회가 마치 좌파 집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70년대 우리나라에 성령받은 사람들은 바로 약한 자들에게 가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함께 했던 자들이 진정한 성령받은 자들이었어요. 80년대 성령받은 사람들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가서 뭐 받아? 능력 받아. 어떤 능력? 저기서 이야기해봐. 어떤 능력? 그리고 받아가 말라고 한칼 하는 거. 80년대 성령 받으면 전부 어디 가가 능력을 내가 몇십 일 금식을 해야 니보다 더 큰 능력을 받겠노? 이래가 능력 싸움이라 산에 올라갔어. 제야 그래서 막 목이 다 가죠. 그 80년대는 능력 경쟁식, 90년대는 성령이 사라졌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받았지.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학생회,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그룹,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성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그룹 조직, 거기에 갔을 때만 그 사람들이 받았지. 그 외 일반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에서 성령은 사라집니다. 하물며 2000년대에 무슨 성령이 있겠으며 2010년대에 무슨 성령이 지금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앞으로 한국을 살릴 길이고 세계를 살릴 길이니까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교회 했다고, 내가 교회 봉식했다고 나는 이대로가 끝이다 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라를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아시아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온갖 놀라운 비전을 품고 있는데 교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가지고 자기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라고 성령 준 건가요? 그러라고 80년대 우리를 불렀나요? 그렇게 하라고 80년대 대학 잘 다니는 사람을 불렀나요? 그렇게 하라고 80년대 대학 졸업해가 교수하고 선생하고 사장하고 과장하고 부장하고 있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신병원에 잡아여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그 뜻이 왜 우리를 그때 부르셨는가 하는 그 뜻이 지금 나타납니다. 지각을 가진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국 사회를, 한국 역사를, 한국의 사상을,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오늘 이 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걸 생각했을 때 주사파들을 잡을 사람이 누굽니까? 80년대에 신병원 들어간 사람들이 잡을 수 있어요. 그들은 대학에서 그런 사상교육을 받았지만 우리는 신학에서 신학훈련 받고 그들은 성령 받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대결시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불렀구나.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냥 멀쩡한 지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이미 그 신학교에 주사포들도 돌았거든요. 신학교 같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해가지고 목회하는 거 보니 확 드러났어요. 우리 동기들도 제가 LA 있는 동안에 LA 교회 그 멤버들이 방북해가지고 뭐 북한에 살기 좋다 할 사람들 여자들 있죠. 그 교회 출신. 그 교회 담임이 우리 동기예요. 이미 그때 돌았다는 거죠. 내가 시대만 흘러간다. 그래 놓고 미국의 순진한 젊은이들이 북한 갔더니 북한 좋다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사포 훈련 확실히 받아가 가는 거예요. 그 멀쩡한 미국의 교포들이 북한을 왜 갑니까?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 밑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도 버젓이 선교대회 하면 옆에 와가 부서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교회의 리더가 누구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소상하게 밝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세계 비전 역사에 그 눈을 뜨고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은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만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뭐 예수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가 한번 1등 해볼까? 공부한 1등을 해요. 가만히 뭐 해요. 1등까지 못했고 내가 2등 했지만 뭐 한 달 더 하면 했겠죠. 서울대를 들어가볼까? 서울대 들어간다고 도고 막 선택하고 그죠? 도고 영어만 도고 서울대 가려고 도고 합니다. 해보니 서울대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그것도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역전. 야, 그때부터 세상적으로는 초라한지 몰라도 내 인생은 역전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성령 받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직 성령 못 받으신 분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옵니까? 시라는 것은 시로 토킹하라, 스피킹을 서로 시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 만나가 이야기할 때 술 한잔 해도 괜찮아요. 이야기할 때 스피킹할 때 무슨 내용을 스피킹하라고요?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이라 말씀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커피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 커피점들이 우리 교인들에서 만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교회마다 다 커피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잘 만든다는 커피집에 가고 단체식이 딱 있잖아. 그거 가고 뭐 해요? 대화 나누라고. 그것을 딴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펴놓고 시로 토킹하고 sing along 노래를 하는데 신령한 노래를 해야 돼요. 신령한 노래를 어떤 거예요? 내용이 신령해야 되죠. 팔기를 켜사봤자 뭐 맨날 발길 돌 리가 없잖아요. 그보다는 신령한 노래들. 내가 걷는 이 길이 호흡구부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현재 그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힘들고 어렵지. 되는 거 한 개도 없지. 그럴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하고 불러야 되지. 그게 신령한 노래지.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세요. 아닙니까? 이래서 200통 넣으면 아닙니까?
글자 연습은 타자 연습은 되겠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붙들면서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면 이력서 혹안 될지는 몰라도 나의 자격 여지없이 박살나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아멘. 믿음이 자꾸 크는 그런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한심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하고 성령 받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아멘. 인간의 눈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10년도, 20년도, 30년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을 알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반드시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쉬운 날인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선언했어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만 바라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말하겠다 했어요. 너 똑바로 살아라. 너 그래 살면 안 된다. 너 정신 차리라. 그거는 신앙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그것은 성경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행할 게 아니야. 라고 내가 지적하기로 선언했거든요. 물론 봐줄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똑바로 살아라. 왜?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한 100년 남았으면 내가 안 가겠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대. 할렐루야. 그래서 마무리를 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18절까지 오늘 딱 끝내야 되는데, 여기 18절을 강조해야 되는데, 뒤에 가면은 내가 이야기합니다. 뒤에 게 약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째,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성령 충만은 감사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나눴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으로 나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감사부터 출발하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 안 주십니까? 요거는 켜도 돼요. 성령이 나라는 켜도 됩니다. 하나님 죄는 주면서 왜 나는 안 줍니까? 요건 켜도 돼요. 성령에 관한 한.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나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